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마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은혜 받은 내용들이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너무도 사랑하신다. 아멘. 제가 정말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정말 오실 수 없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정말 올 수 없는 분들이 워낙 바쁘고 워낙 많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서울도 아니고 원주까지 오시는 거, 이게 정말 안 되는 건데 참 너무 귀하다.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정말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 땅에 펼치기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라 그러면 이렇게 크게 축복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몇 명 모이든지 간에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안 모여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는 이유는 전 세계에 정말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저변의 저력의 능력을 계속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끼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큰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정말 믿어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세 번째,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였는데 결국은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현대의 문제, 현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건강, 가정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때,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런 집이 될 때 거기 들어와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복음으로 교회를,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인 것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66분의 1, 그저 한 권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 요한일서 이런 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라는 말은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In the beginning of history, 모든 역사에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태초에 흑암만 있고 어둠만 있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조물주가 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태초에 세계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누구시냐? 성경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말씀.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 랭귀지, 월드, 이것이 아니고요,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 도통했다, 그 우주의 근본, 진리, 또 가까운 말씀인데,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태초에 있는 창조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들은 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고요, 주님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로부터 직접 들었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눈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았어요. 예, 눈으로 봤는데요,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본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져봤다는 거죠. 그분하고 악수도 해보고요, 함께 음식도 먹고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죄값을 대신 지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셨고, 이 보혈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 이게 복음이지요. 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지방에 치악산처럼 거기에 헐몬 산이, 높은 산이 있었어요. 거기 눈 오면은 그 산에 휘는 쌓이는 아름다운 장소인데, 거기서 그런 산들을 보면서 말씀하셨겠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뭐 그냥 전하는 거니까 쉽게든 여기서는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아니요 예레미야요, 다른 뭐 선지자요, 이런 말을 들으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셨죠. 거기 말씀 안 하시고 그 12명 얼굴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거는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 얘기라고 치고, 너희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오병의 기적도 보았고 광풍도 잠잠하는 거 다 보았고 죽은 자 사는 거 다 보았고 본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침묵을 깨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기에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메사이아, 구원자란 뜻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옷을 부셨지만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한계, 그걸 다 깨고 이 지혜를 아는 베드로가 너무 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셔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고 너 복된 사람인데,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전에는 사이몬, 시몬이었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데, 베드로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몸 위에 교회를 세워봐야 베드로 금방 죽거든요. 인간이니까. 몸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 죽을 때 교회 무너지죠. 베드로 위가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공동체 위에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번성해 나갈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주님이 한 말씀 덧붙이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교회 위에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천국 열쇠라는 말하고 천국 열쇠하고 교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같은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교회예요, 열쇠는 열쇠예요. 그런데 교회와 열쇠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고 열쇠는 열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죽어도 천국 못 갈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 많은 파트 가운데서 천국에 올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맡겼다는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에서 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열쇠를 따로 준비하고 이걸 받은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따고 들어가야 돼? 무엇을,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받는 열쇠는 무엇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첫째는 이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열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들어오도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 눈을 열게 해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은요, 교회 나온다고 다 갖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 버니는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많은 방들이 나오잖아요. 그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에는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 예,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자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열고 들어가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터치하심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하늘나라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눈이 열려져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고백, 이 믿음, 예, 믿음의 열쇠로만 이걸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 영성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미안하지만 미국 교회 끝났습니다 라고 진단했어요. 미국 교회 불행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점점 퇴보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자세를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현대교회는 맥도날드 교회다.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는 거죠. 코로파운 햄버거 사 먹는 거죠. 햄버거 사 먹어서 배가 부르죠.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기분 좋은 거, 내 만족,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 먹으러 가서 잘 먹으면 너무 잘 먹, 기분 좋아요. 모든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이런 미국 교회 모습들 보면서 소비자 교회라고 그랬고요. 그런 모습 가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 불행하지만 부흥 멈춥니다. 정확하게 그 패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천국의 열쇠로 어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주의 진정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주시는 계명 중 가장 귀한 계명은요,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시대는요, 완벽한 신분 계급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평민들과 결혼도 못했어요. 또 평민들은 절대로 노예들과 결혼을 안 합니다. 노예가 무엇이냐? 노예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노예와 노새, 짐승, 노새는 같은데 노예는 말하는 노새이다.
이게 이제 노예를 규명한 거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들어가니까 이 귀족과 평민들이, 귀족과 노예들이 그 밖에 남을 다 허물고 정말 격려하고 정말 사랑하는 진정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요, 아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재판 없이 구금이나 체포 사형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림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 같이 결혼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런데 복음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교회는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서민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왕과 함께 고종 황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한 달에 확 이제 퍼지게 됐죠. 우리 그 한 100년 좀 넘었지만 그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한번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조선 말 고종 황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서방 세계를 알게 되니까 황제에도 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날마다 침 맞는 거 말고 진짜 발달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렌 의사, 이분을 이제 요즘은 주치의죠. 그 왕의 의사로 초빙해 왔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왕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 안 도와주겠어요? 정말 잘 도와주죠. 왕하고 교분이 있어요. 왕의 레벨이죠. 이런 분은 당장 나가가지고 서민하고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죠? 알렌 선교사,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다? 그분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죠. 신분을 건너뛰는 거,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극한 직업 백정은 알잖아요. 상놈 중에 상놈이 아시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건데, 백정 중에 박가성가진 백정이 한 분 계셨대요. 백정의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 병이 있으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죽어나가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알렌, 황제의 의사 알렌,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은 도와줄 수 있다. 말은 들었지만 엄두가 안 나죠. 백정에게 오겠어요. 황제를 돕는 의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라고, 진짜 온다고. 아들 죽어나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설마 하고 연락했는데 그 알렌 의사가 백정 집에 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이 쉬워요? 당연히 왔죠. 황제를 섬기는, 황제와 같은 레벨의 이 신분이 뛰어난 분이, 이분이 백정 집을 찾아와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내요. 죽어간 아들 살아나니까 온 집안이 할렐루야, 주님 영접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들, 병난 아들이 자기도 간증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배우다가 그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요. 그분이 우리 한국 최초의 의사, 메디컬 닥터 박동열 씨예요.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신분을 타파하고 절벽을 진정한 사랑으로, 그 결과였었죠.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나라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정말 인권이 없었어요. 지금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슬람에서도 아이들 학교 보냈다고 또 죽이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 똑같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남자들 마음속에 믿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기 여인들도 부인들도 아내들도 한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 눈에 이게 기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본부에 선교 보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가 쓴 거 아니고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써서 보낸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번역했어요. 도박과 음주 같은 잘못된 죄악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니까 도박, 음주 이런 거 다 끊었다는 거죠. 싸움과 아내 구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들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줘서 편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창호지로 다 막고 아내들은 안에만 있어야 밖에 못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창호지를 벗겨서 일부 유리를 달아가지고 밖에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아내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문 가까이 우물을 파서 물을 쉽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멀리 고생하지 않고 가까이 파올 수 있게. 신앙을 가진 남편들은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아내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드디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공부하며 노래를 배웁니다.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옛날에 신기했던 거예요. 여성들이 노래를 배운다요.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신기한지. 교회는 여성들에게 피난처가 같습니다. 안식일은 여성들에게 모든 속박과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의 문이라는 거죠. 천국의 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최초의 목사는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머슴이셨어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이자헌 목사님도 머슴이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산업공상 다 무시하고 그분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여기 팔도 식구들 다 여기 모여있죠. 팔도가 다 모여있어요. 아주 태중의 어린아이부터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 다 여기 있죠. 남녀 다 있죠. 뭐 개인 사업, 뭐 노동, 심지어 국회의원, 우리 아침에도 성가됐죠.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이게 교회예요.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갈등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이루었던, 살아있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챌린지,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와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정확하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살아가지 못할 이유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죽어도 잊지 못하죠.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죠. 그게 복음인 양,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복음인 양 절대로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시죠. 절대로 포기 못하시죠. 얼굴에 다 나타나게. 그 들어올 때부터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오시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고요. 초대교회 그 복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살아있는 거죠. 역사가 살아있는 거죠.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풍랑, 거친 파도가 몰려와요. 인생에서 거친 파도 몰려올 때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거친 파도 속에서 한 분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거친 파도가 내게 와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파도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현재 어떤 인생의 파도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 손을 붙잡으면 파도를 건너 뛸 줄로 믿습니다.